안녕하세요. 12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헌멜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그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성경적 가치가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엔게리 광야로 갑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있으나 사울을 치지 않고 그 옷자락만 팹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보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왕 사이에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매일 이른 아침 첫 시간에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붙들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자신을 교정하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며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만나는 인생의 동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간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로 대면하지 못했던 사울과 다윗이 드디어 이 장면에서 대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므로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사울을 살려준 자신의 호의를 강조하는 호소이지만 분명히 죽일 수 있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다윗은 다른 것도 아닌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자락을 보란듯이 배웠습니다. 사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분명 위협입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왕 사울의 신분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군사들과 다윗의 일행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복수를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도 위협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을 뿐 사울을 계속 왕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약자를 돕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을 거듭 되새기면서 본질과 초심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인용한 속담대로 악이 악인에게서 나오는 일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유일한 길입니다. 왕정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에게도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걸어간 왕권 찬탈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삶이 습관화될 때 신앙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1절로 7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남동쪽 사해 서쪽의 엔게디 광야로 피했습니다. 이곳에는 바위와 동굴이 많아 사울의 수색을 피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 그 많은 굴을 일일이 뒤져 다윗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 일에 있는 굴에 들어가 대변을 보는 모습에서는 왕의 위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조로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울의 치부를 드러내며 죽이라는 말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어냈는데 그것만으로도 여호와의 메시아를 해야 하는 죄를 범했다고 여기며 가책을 느낍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자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여호와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기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았고 원한 갚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십니다. 8절로 15절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공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주 왕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절하며 철저히 신하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다윗이 사용하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메시아이기에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증거로 자신이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만큼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껏 자신이 사울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대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기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죽은 개나 벼룩, 즉 죽여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 엔게디 광야의 수많은 동굴을 다 헤집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사울 중 누가 의로운지를 밝혀달라고 탄원하며 말을 마칩니다. 그는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한 자임에 틀림없지만 그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권위를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고려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치,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일입니다. 답답하고 느려 보일 수 있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일을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기준으로 삼고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작은 종지는 허구한 날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때를 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 순간 종지만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닮은 큰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평생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릇이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밤낮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복입니다. 분노해야 마땅하지만 그에게 묶이지 않고 복수의 일념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마음을 낮추어 신중히 행하게 하시고 스스로 변화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의 뜻을 묻기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